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가장 행복한 것은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일어나는 것, 그 이상 더 표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일상은 매우 조화롭고 평화롭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신신명 증도가인데, 이 신신명 증도가는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해 놓은 책입니다. 혹 신신명 증도가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집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신명은 중국, 그러니까 북방불교 동토 조사들이 계시는데, 초조 달마로에서 2조 해가로에서 3조 승찬 대사가 저술하신 아주 간결하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그러한 책입니다. 스님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 신신명 증도가를 접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잡이로서 삼아서 당신의 수행력을 높이고 그리고 안목을 넓히는 그러한 길잡이로 삼으셨습니다. 신신명을 저술하신 승찬대사는 AD 606년 그러니까 수나라가 등장하고 중국에서 양제 대엽 2년 10월 5일에 입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사음절구로 되어 있는 이 식구는 매우 절제되고 간결한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73개성 40대대 개성이고 146고 586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을 도입해서 중생들이 쉽게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성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상대적 이분법적 개념을 도입해서 시비와 역순으로 중생의 시각에서 접근된 그런 분별 개념을 도입해서 중도 정견으로 그 안목을 밝힐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성에서는 정각에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근본종지에 개합하는 현묘한 가르침으로 길잡이를 삼으셨고, 이것을 누구나 마음 깊이 구한다면
정각에 이를 수 있는 열반 종로를 열어보시는 그런 간결한 개송입니다. 신신명의 신은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증명하여 보인 것으로 84,000 대장경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아주 축약해서 가장 간결한 표현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승찬대사는 원래 대풍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는데, 대풍질이라는 것은 문둥병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문둥병자가 참 많았어요. 첫째는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고 각종 질병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던 그런 시절이었고, 이때는 이를테면 AD 600년대 500년, 그러니까 6세기를 전후한 시대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질병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시다가 어느 날 스승이 되신 해가대사를 찾아뵈었습니다. 해가대사를 찾아뵙고 참문하는 가운데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여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해가대사 언하시되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내가 곧 참여시켜 주리라. 그랬더니 승찬 스님이 저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대사 언하시되 그렇다면 너의 죄가 모두 참여되었느니라. 그대는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승찬 스님이 지금 화성을 배웠고 승보는 알았으나 무엇을 법보라고 하고 불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불보라 하고 법보라 합니까? 라고 다시 여쭈었더니 해가대사 언하시되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며 승부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이에 승찬 스님이 오늘에 비로소 제2의 성품이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또한 중간에도 있지 않았음을 알았으며 불보도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나이다. 해가 스님이 비로소 그가 근기가 높은 법기인 줄을 알아차리시고 삭발 출가계를 주시면서 붓을 찬자를 써서 승찬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승찬대사는 같은 해 3월 18일 법광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차츰 병이 나아져서 2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 시봉하다가 40년 동안을 혼자 은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린 도신, 이제 사조로 일컬어지는 역사상으로 사조로 일컬어지시는 도신 스님을 만나서 구족계를 주고 법을 전하면서 나에게 법을 받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승찬대사는 문둥병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붉은 두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벼로로 족두창이라고 그렇게 벼로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적하실 때는 법회하던 큰 나무 아래에서 합장한 채로 그대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묘를 써서 장례를 지냈는데 후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신의 선사, 신의 하택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조 스님을 그 무차법회를 통해서
그 중국 역사상에서 조사계보에서 육조로다가 올려놨던 그러한 훌륭하신 스님인데, 신의 선사에게 물어서 산곡사에 승찬대사의 묘구가 있음을 알고 화장을 한 연후에 사리 300과를 수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승찬대사의 출가 과정과 그리고 그가 후에 도신스님에게 법을 전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는 길, 좀 더 위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구해서 말씀을 전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진리법을 설하시면서 중생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일체의 고통을 여의고 걸림없는 자유의 길, 대자유의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49년 동안 가지가지 방편으로 비유법을 들어서 알기 쉽게 전해진 내용이 아함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오교 3장이 전해지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시간부터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서, 저는 지금 승찬대사의 개성을 빌어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개성이 있습니다.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유형간택이라. 간택을 싫어한다. 간택,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행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 항상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행복해질 것이냐 아니면 불행해질 것이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받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일생 동안 이어지고, 일생뿐 아니라 이것은 세세생생 이어집니다. 그럼 도란 무엇이냐? 불교에 원래 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자부 불교 이를테면은 장로불교에서는, 남방불교에서는 아란야라고 해서 수행하는 분을 아란야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교적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도교는 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집단이죠. 그래서 도교의 상징은 무의도입니다. 노장사상에서 무의도, 함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무의적으로 함이 없는 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에 거슬리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 이것을 내세우고 있죠. 이게 이제 불교적 그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 조작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더불어 사는 법, 평등하게 사는 법, 중도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 이것이 이제 도교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미 도교 사상이 있었고, 도교적 수행, 도교적 삶, 이것이 도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과 같이 혼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불교적 수행은 아란야행이다. 아란야행, 범어로 아란야행.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뭐 때문에 어려워지느냐 하면은 간택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악이 나누어지고, 좋아하면 선이고 싫어하면 악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적 개념을 가지고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선이고 내가 나쁘게 받아들이면 악이 됩니다. 이런 것은 대인관계에서 또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이것은 자연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고, 태어나서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습득되고 훈숙되어서 또한 성장하면서 정규 교육 내지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 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 없는 가운데 남이 살아가는 대로, 선배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누구와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선악을 야기하게 돼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크게는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행복, 더 많은 재물의 축적, 이런 것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조서를 하셨고, 또 이렇게 눈 밝은 선지식들께서 실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또 다시 알려주는 그러한 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각자, 선지식들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교훈받고 학습해서 자신의 지혜를 넓혀, 그러니까 안목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대하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또 더 크게는 나아가 우주적 삶, 만물이 삼라만상이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독존고립할 수 없다는 사실,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중도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국토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이제 변화토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면은 세상이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내가 사는 국토와 나와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수단도 달라지게 되고,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자로서 평등한 눈으로 세상 사람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살면서 자유인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잠자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잠에서 깨는 그러한 일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태어나면서, 아니 과거 전생으로부터 무시이래로 끊임없이 학습하였던 이분법적 사고, 양극단의 사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집착, 이것으로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평등한 눈으로 사물을 대하고 사물과 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 또한 무생명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 밤 행복한 잠자리에서 행복하게 잠자고 내일 아침 행복하게 잠을 깨는 그런 일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처음 접하는 여러 소중한 인연된 여러분들 함께 살피고 함께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국토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함께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산문 무문총 이사장을 맡고 있고, 내전으로는 금강산 장안사 강맥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저의 상루 스님이신 용성 진종조사, 용성 진종 대강백께서 해인사에서 강맥을 일으키셔서 면면이 전해진 그 강맥을 제가 전수받아서 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전으로는 불교 사회철학을 전공했고, 내전과 외전을 갖춰서 안목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공부한 그러한 안목을 이와 같이 소중한 자리에서
함께 열어보이는 그러한 시간을 이어갈 것입니다. 신신명 증도가를 비롯해서 계속 임재오록이라든지 또한 직지심경 같은 아주 꾸준한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길잡이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연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